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눕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에게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 본문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16절에 12절에 보시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랍니까? 이루라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라. 근데 우리 개신교 교단 가운데 우리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가 있고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 대구 경북 이쪽에는 감리교가 많지 않아요. 인천 쪽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지역을 나눌 때 그쪽은 감리교가 하고 이쪽 경상도 지역 이쪽은 주로 장로교가 하고 그리고 동해안 쪽은 침례교가 나눠 맡아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동해안 쪽 지쪽으로는 침례교가 많고 경상도 도시 지역은 장로교단이 많습니다. 근데 그 감리교단의 교리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감리교단의 교리는 구원받은 사람도 어떻게 될 수 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장로교단의 교리는요. 장로교단의 교리는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 계속 끌고 가시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은 것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게 장로교단의 교리입니다. 주류교리예요. 두 가지 절충하는 거 있습니다. 저는 절충입니다. 절충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히브리서의 말씀이나 몇 군데 말씀을 보면 성령을 회방한 죄, 또 하나님의 아들을 현격히 엿보이는 죄들이 나와요. 그럴 때 다시 타락한 사람은 새롭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나와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구원이 취소되는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했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말하 이루어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구원이 취소되는 걸 말하느냐? 그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칭의, 성화, 영화. 칭의는 뭐냐 하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또 흰종이잖아요. 그런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까매요. 너네 없이 인간은 다 이기적이고요. 죄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죄성이 서로 다를 뿐이에요. 서로 다른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죄성 때문에 공동체로 모아놓으면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돈에 탐욕이 있는 사람은 음란 죄를 안 져요. 음란 죄에 넘어진 사람은 권력력이 없어. 이렇게. 주특기처럼 자기의 주된 죄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로 모아놓으면 내하고 똑같은 죄를 지면서 힘들게 사는 거 보면 아이쿠 저 사람도 내하고 비슷한 죄 짓더니 저래 힘들게 사는구만 이럴 텐데 나는 저 사람이 지는 죄 안 짓거든요. 그래서 아이쿠 죄송합니다. 속되게 하면 절마 저것만 안 하면 될 텐데 하면서 손가락질 해요. 거꾸로 그 사람은요. 자는 그 죄만 안 하면 될 텐데 이 소리 하게 됩니다. 근데 인간은 다 뭐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 죄성이
인간의 죄는 진흙덩어리 같아서 이걸 이렇게 누르면 눌린 데 따라서 이쪽으로 삐져나올 수 있어요. 틈바구니로. 가정의 가풍에 따라서 부모님이 이놈아 가정은 지켜야 돼 라고 한 집에는 음란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다룹니다. 그러면 이게 일로 안 삐져나오고 죄성이 딴 데로 삐져나와서 돈으로 삐져나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인간의 죄성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근데 누구나 다 죄인인데 서로 다른 죄를 짓다 보니까 공동체로 모아놓으면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이래야 되는데 서로 정죄하고 서로 판단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니까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해서 칭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칭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서 봐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칭의예요. 이 칭의를 입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의롭다 안 받았으니 그 다음 죄 짓고 막 살아도 되냐? 고려 말하는 사람들이 구원파입니다.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수준을 맞춰야 되거든요. 예, 왕자와 거지 이러면 옛날 이솝 이야기 안델슨 동화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왕자와 거지가 서로 옷을 바꿔 입습니다. 서로 바꿔 입고 보니까 왕자는 졸지에 거지가 돼버리고 거지는 졸지에 하루쯤 왕자가 됐습니다. 왕자가 된 거지가 왕국에 살아가는데 궁중의 예법을 몰라요. 근데 밥 먹는데 포크, 나이프로 이렇게 우리 같으면 숟가락, 젓가락을 먹는 그 사람들은 포크와 나이프로 이렇게 썰어서 먹는데 손으로 집어서 막 먹게 생깁니다. 손으로 집어서 막 집었는데 궁중의 예법을 모르니까 거지는 거지대로 먹을 그 걱정은 안 하는데 그것 때문에 늘 힘듭니다. 조금 적응해 가면서 거지가 드디어 왕궁의 법도에 익숙해집니다. 거지가 된 왕자는요, 온 거지가 돼서 떠돌아다니면서 왕위의 신분은 다 벗어버리고 남의 그 구걸해 먹고 어려운 사람들을 막 보고 그렇게 삽니다. 그 동화에서 신분을 바꾸어 보니까 그래 됐다는 건데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게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수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거지였던 것과 같은 세상의 죄성 가운데 건진받은 사람인데 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 다음으로 세워지는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안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화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안 할 거야. 변화되지 않을 거야. 그럼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둡니다. 야고보서는 말해요. 징계가 없으면 무슨 사람이다? 사생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녀들은 구원받은 사람을 수준 맞추는 작업을 하는데 그 여정이 성화의 여정이에요. 성화를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우리 안에 자꾸 뭐가 나올까요? 죄성이 나와요. 그런데도 자꾸 죄성이 나와요. 이런 죄성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도 드는데 그 의심은 접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의심에 파고들어서 사람 홀인대가 홀인대가 어디냐 하면 통일교회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또다시 죄성이 나오는 데 대해서 사람을 홀려서 이단으로 끌고 간 데가 통일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그때까지
죄와 분투하며 살아가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에 또는 저와 여러분들이 임종 맞이할 때, 뭐 할 때? 임종 맞이할 때, 죽음을 맞이할 때 영화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요 영화는 완전히 거룩해지는 걸 말해요. 할렐루야. 천국 갈 만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데려가시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게 칭의, 성화, 영화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분이 임종하시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있습니까? 권사님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그 임종하실 때요, 우리 내지기도 하고요,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갔다가 천국을 갔다 오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영혼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쭉 설명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임종 안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 칭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서 칭의,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화를 바라보면서 오늘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성화의 여정 걸어갈 때 주신 말씀이 뭐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무엇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빌립보서는 권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자기에게 깊으신 뜻을 두고 너희 안에, 우리 안에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시고 행하여 가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 있는 소원을 차근차근 따라가는 법을 배우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성화의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인가 영화의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보세요. 생명과 무엇이라고 합니까? 경건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고 생명 얻은 사람들이 날마다 성화의 과정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순서를 이로 설명하기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무엇을, 덕의 무엇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무엇을, 인내의 무엇을, 경건의 무엇을, 형제우애의 무엇을, 사랑을 더하라. 마지막이 뭡니까? 사랑. 뭐라고요? 사랑이요.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지면 앞에 거 다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사랑을 이루면 앞에 거 다 뭐였다? 다 이룬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가지고 마지막에는 형제 오해의 사랑을, 그 사랑을 이루면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부목사 마칠 때쯤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영성훈련을 받았습니다. 2년 동안 빡세게 기도하는 훈련들을 받았어요. 하루에 3시간 기도 생활해야 됐고요. 그냥 부러지져 기도하고 막 이런 거 훈련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사자가 된 훈련들을 사실 받은 거예요. 그런 훈련 받을 때 그때 저기 멘토 목사님이 계셨는데 멘토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막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그래요. 다들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으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나 이러더니 다들 눈이 방금 무슨 비결을 가르쳐주나 싶었어. 한마디 던졌었습니다. 사모랑 싸우지 마라. 이랬지. 그래서 다들
말 같은 소리를 하시, 기도를 더 많이 해라, 은사를 더 많이 받아라, 성경 공부를 더 해서 설교를 더 준비하라, 이래야 될 줄 알았는데 그분 말씀이 아내랑 싸우지 마라 이럽니다. 그리고는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목회를 조금 더 해보니까 알겠어요. 가정 안에서 아내와 다툼이 끝나면 뭡니까? 서로 강상류에서 돌덩어리 두 개가 꿍깡꿍깡 부딪힙니다. 꿍깡꿍깡 부딪히다가 구불로 내려가서 저 하고에 가면요, 그놈의 돌덩어리들이요 깨져가지고 모래알갱이가 되기도 하고 몽돌이 되는 거예요. 그분 말씀에 다 그 다음 해석 안 하셨어요? 제가 스스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왜 저 말씀하셨을까?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랑을 이루는 과정 안에서 깎일 것은 깎이고 깨질 건 깨지고 엎어지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사람이 네 변해라 막 부딪히다가 보면은 어느 시간 지나면 그 사람 절대로 못 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남따라서 서로 용납한. 근데 그 자기도 안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근데도 그게 그런 죄성이 툭 나온다든지 그러면요, 그때 뭡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여러분, 성화의 끝이 뭡니까? 성화의 끝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네, 성화의 끝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 이루면 다 이룬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라? 이루라.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안에 연약함들을 봅니다. 우리 안에 죄성도 보고요, 연약함도 보고요, 때로는 우리 안에 깊은 두려움도 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말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그 이루는 것은 누구를 말미암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길 때 그분이 우리 삶에서 계속 역사해 주시면서 우리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사람을 한번 따라합시다. 알곡이라 합니다. 이렇게 변화의 여정을 걸어간 사람을 알곡이라고 해요. 이 알곡이 된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변화의 여정을 걸어간 사람이 알곡이에요. 그 알곡이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정치하에 소록도에 김인옥이라고 하는 의사가 파견을 갑니다. 일제 총독부에서 소록도의 나환자들을 막 그냥 때리 집어넣어놓고는 그 사람들을 실제 조사하라고 조선인 의사를 거기 보낸 겁니다. 김인옥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거기 가서 나환자들 실태를 조사하는데 조사를 하다가 이분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손 떨어져 나가고 코 떨어져 나가고 귀 떨어져 나가고 다리 떨어져 나가고 그러는데 그 소록도에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막 사람을 때려박아 놓으니까 엉망진창 완전 마구간도 그런 것 같고 짐승도 그래 안 살 정도의 그런 처지입니다. 이분이 조사를 끝내고 이 보고서를 올리고
서울로 돌아와 가지고는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들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의사도 없이 그렇게 나병에 죽어가는데 저들을 외면할 수 있나. 이래서 그분이 짐을 정리하고 소록도로 들어갑니다. 소록도에 들어가서 환자들을 돌보려고 하는데 1년 있다가 이분이 나와버려요. 왜 나왔냐 하면은 가보니까 자기는 성한 사람인데 그 한센병 환자에게 정상적인 자기로서 완전한 사랑으로 다가서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완전한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못 다가서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고민과 두 번째는 소록도에 있는 주민들도 당신은 성한 사람 아이가 하면서 배척하는 겁니다. 주민들은 배척하고 자기는 자기대로 그들에게 선뜻 다가서지 못하는 쭈삣쭈삣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나 별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분이 여기 나와요. 1년 만에. 나와가지고는 자기 자신의 깊은 절망 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졸업식 날에 대해서 사라져 버렸어요. 친구들이, 신학교 동기들이 이 친구 어디 갔노? 졸업장은 받고 가야지 양반아. 그러니까 김인옥 성도님이 그래요. 나 하나님께 졸업장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졸업장 받았습니다. 라고 하고는 신학교 졸업장 안 따고 안 받고 보따리 챙겨서 소록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소록도에서 그 환자들을 돌보는데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람한테서 나타나는 거예요. 고름 있는 거 빨아주고요. 그 어려운 영혼들을 그냥 온몸을 다해서 돌보는데 그때부터 소록도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소록도 마을에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간 그 자리에 일본 군대가 안 와요. 왜요? 병 걸릴까봐. 그러니까 그 소록도에 몸 문드러진 사람들이 외정치하에 핍박받고 있는 교회들 위해 중보기도 하고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강력한 기도 운동들이 소록도에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알곡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알곡이 되어지면 그때 주님이 그분에게는 소록도에다가 심어가지고 수많은 나환자들을 돌보고 그렇게 성도로 살게 했었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심겨질 자리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심겨질 자리가 있잖아요.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이 동네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게 이루어져서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차고 나면 그때 우리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조용히 썩어진 미랄 될 때 그때 심겨진 그 자리에서 생명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영광과 은혜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삶의 자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취소된 건 아니에요. 우리 구도자일 필요 없어요.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진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구원은 받은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오늘 믿음의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알곡다움으로 세워지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요, 저 상류에서 떼굴떼굴 구불러가지고 이리쾅 저리쾅 부딪히면서요, 다 깨져가 맹글맹글해져야 그때부터 목회가 돼요. 똑같아요. 복음만의 이 아름다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겸비하게 섭니다. 십자가의 모든 도로 우리를 위한 구속의 모든 일들을 완성하신 주님, 이 진리를 전하고 이 진리 안에 살아내고 이 진리 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름받은 이 은혜에 겸비하게 살아낼 수 있는 은총을 다하여 주시고 이 속에서 주님의 큰 영광 볼 수 있게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